저는 전신갑주가 뭐냐? 여러분 전신갑주에 대해서 많은 리얼하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오늘 전신갑주를 이리 말을 하고 싶어요. 전신갑주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전신갑주가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해요. 거기 회개라는 것이 동반됐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서 꿈틀거리지 회개라는 수단이 들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예수 이름도 발휘가 또한 십자가의 능력도 능력의 역사함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회개할 때 우리는 왜 십자가를 세워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앞전주에 했던 것을 연이어서 시간 되는 대로 선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일평생 영적 세력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살아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귀신의 영향권에서 전혀 터치를 받지 않고 귀신과 무관하게 세상 말로 랄랄라 룰랄라 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번번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어둠의 악하는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답게 우리가 싸워서 번번이 패배자와 실패자와 낙심자가 아니라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앞으로 미래 천국에 가서 삶을 보장받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축복을 보장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회개가 없단다면 우리의 삶의 축복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앞전주에 이와 같이 말했어요. 악한 영들은 사람 속에 들어오려고 한다. 왜 악한 세력들이 사람 속에 그리 들어오려고 하느냐? 저는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요, 바로 그것이 악한 세력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자와 가난의 차이점은 크게 딱 하나예요. 집이 있느냐 없느냐. 암만 내가 집이 없어도 내 살 공간이 허름하고 그러면 무슨 소망이 낙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꿈에도 소원이 한 평이라도 더 큰 데 가서 좀 호화로운 집을 누리고 살고 싶은 것이 바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바람인 것처럼 사탄 마귀도 여러분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안락한 삶의 집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 사탄 마귀가 살 수 있는 거처의 공간이다. 이것을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면목 안에 어둠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저는 앞전주에 이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것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성과를 올리게 되면 어둠이 악한 것들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루시퍼 사탄 마귀에게 귀신들의 상을 받아서 그 상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사탄 마귀를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거죠.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계급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러나 천사들의 계급은 변동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한번 정해진 그대로 그 계급을 평생 동안 그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악한 마귀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달성을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지옥으로 영혼들을 데리고 가는 것 역할만큼 상급의 배단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신천지 사람들처럼 이를 갈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포섭하는 거죠. 이해된가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더 곁들여서 그와 같이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많은 시간 동안 하면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이라는 두 글자 속에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고 예수 잘 믿고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살자 했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세계를 들락날락하는 분들이 가라사대 간증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급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무슨 이단이 이런 뭐 호랑이 새끼가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한다냐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일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이가 여러분 우리 시온처럼 어린아이다 한다 할지라도 보고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딱 야! 그래도 사탄이가 콧방귀도 안 끼고 와서 내 기싸대로 후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이는 시온이처럼 어린아이다 한다 할지라도 얕잡보고 목사님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계급이 약하면 사탄이는 지근지근 밟은다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도 믿음의 계급이 있다. 거기에 따라서 호령의 힘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저는 앞전주에 그와 같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곤조곤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지요? 그러면 오늘은 세 번째로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그렇죠? 무방비 상태로 악한 영들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무방비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둠의 영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울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악한 영들이 내 몸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방어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악한 영들을 공격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사실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늘 시탐탐 우리의 속에 들어오려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귀신들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설마 나에게만큼은, 다른 사람에게는 들어간다는 것은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만큼은, 내 속에만큼은 귀신이 들어오지 않겠지 하면서 너무나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붙여준 천사들, 바로 수호천사들이요, 수호천사들이 없다면 밤에 엄청난 우는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바로 보초병들, 바로 수호천사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는과 동시에 누구든지 수호천사로 우리는 배당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수호천사를 잘 활용해서 잘 부려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호천사를 상전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수호천사를 이를 부려버리지 않으니까 반대로 나보다 더 배때기가 나와서 몸이 무거우니까 이런 몸이 무거우면 만서가 귀찮아. 그러니까 뒹굴뒹굴 굴리면서 주인 말도 듣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의 천사는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 아이다 한다. 우리 시온을 지켜준 수호천사들, 그 엄마 아빠가 늘 선포해야 돼. 우리 시온을 지켜준 수호천사들아, 부지런히 일해라. 눈 크게 뜨고 일해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말의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들은 밤에 주로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보면 밤에 주로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지켜주기에 귀신들을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속수무책, 여러분 방화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방화벽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그러므로 악한 영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 떠나서. 그렇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여 악한 영들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즉시 그것을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은혜 살다 보니까 쫓아내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오늘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왔다고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무조건 혈기 귀신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죄 짓는 것은 짓는 것이고 절대 그것만큼 내 속에 안 들어왔죠. 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는 눈알이 머리통이 깨질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실제 영의 세계를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맹탕이라.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하는 지식을 가지고 영적에서 누르려고 눌러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싸운 것은 두 번째고 죄 짓는 것도 두 번째고, 그러면 우리는 들어온 걸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방무 상태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후타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검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휘어져서 쫓아내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냥 생각으로 지식으로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공부로도 해결할 수 없다. 죄만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회개만이 죄는 청산할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추방해 낼 수가 있다. 죄를 회개하면 그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들이 근심을 여러분 상실하게 합니다. 근거를 상실하게 해요.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그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쭉 늘어져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할 때 그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는 실컷 해놓고 선포를 안 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아니하니까 이것들이 좀 쉬었다가 또 죄를 지으면 죄밥을 먹고 나서 힘을 얻어서 또 내 안에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밥 하루 안 먹으면 환장하죠. 막 밥 한 숟가락만 들어가면 무슨 힘이 그리 솟았나. 똑같아요. 어둠의 것들도 우리가 회개하면 먹을 것을 공부를 못 받으니까 힘이 쭉 빠질 때 그때 이것을 성령의 이 핀셋으로 꽂아서 버려야 되는데 그냥 놓아버려.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은 죄를 자백하는 믿음의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꼭 눈에 보여야 합니까? 꼭 귀에 들려야 합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다면 그리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에 뭐라 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준다. 뭐하면? 자백하면. 자백하지 아니할 때는 십자가의 능력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 빛 가운데 거하며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 어둠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에 내 앞이 캄캄해져요. 여러분 하루 종일 날씨가 환합니까? 아침에는 캄캄해요. 여러분 새벽이면 캄캄해요. 밤에는 캄캄해요. 그러나 빛이 들어오니까 그 어둠이 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에 밀려가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에 밀려간다는 거.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할 때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어둠에 밀려감으로 여러분 그때부터 다시 사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의 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눈과 눈이 여러분 서로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필요한 것을 공고를 받을 때 이 사귐한 말 속에는 은사와 능력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빌미로 우리 안에 들어왔던 뱀이 이제는 떠나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 있어야 될 근거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래도 큰 뱀들은 좀 버틸려고 해요. 힘이 세니까 버틸려고 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계속 강하게 한 번 안에서 두 번은
나갈 때까지 명령하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어떻게 한 번에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 한 번에. 아니요. 따라서 나갈 때까지 하는 복도 줄 때까지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복 주세요 해놓고 알아서 주겠지. 안 줘. 하나님도 달라고 때를 써서 줄 때까지. 내가 그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최초로 중학교 2학년 때 양복을 맞췄어요. 그때 10만원 줬어. 그때 10만원 큰 돈이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양복을 친구들하고 맞췄으니까 양복값 좀 주세요. 미친놈 새끼 천마대 욕이던마. 응? 그럼 마구잡이 들고 두드러 패면서 우리 시온이도 그럴 것 같아. 딱 달라하니까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뭐 내놔라 안 주면 우리 어머니가 막 죽인데 막 욕을 하면서 내놔! 돈 주고 때려. 돈 주고 때리라고. 언니는 토에 내더라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이 그 양복점 사장이 돈을 받으려고 학교까지 쫓아오는데 어떡해. 맞아. 안 죽으려면 내놔야지. 응? 참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더러운 귀신 새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 예수 이름을 권세로 명령합시다. 할렐루야. 내 몸 있는 더러운 영아 나가. 시기야 나가라. 나가. 예수 이름이냐 나가다.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한두 번에 여러분 승부를 걸지 말고 될 때까지. 할렐루야.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한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는 명하노니 이제는 내게서 나가거라. 할렐루야. 예수는 명하노니 이제는 나가거라. 할렐루야. 그때 우리 입에서 나가라는 말은요, 말이 칼이 돼서 검이 돼서 여러분 불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내 그놈을 잘 찢어버리고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워서 분산시켜서 분쇄기를 갈아서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라고 명령했는데도 여러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 바로 그들은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8절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7절 8절. 다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런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요 우리가 나가라고 하면 무서우니까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 계속 선포를 한다. 그러면 빔들이 머리가 많이 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안 나가면 우리는 이렇게 명령을 하면 돼요. 뱀들의 몸통을 토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상상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은 실제로 뱀이 자른다고 믿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실제 자른다고 믿고 그림을 그려놓고 토막토막 자를 때 이것이 실제화돼서 어둠의 끝에 잘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 몸에 나가는 것은 실제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할 때 나가는 거죠. 에이 나갈까? 이게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도 않는 거. 저 목사 눈만 좀 뻥친 것 같아. 안 하자니 그렇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선포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칼이 되고 뱀들의 몸통을 토막토막 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놈들이 아예 우리 몸속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몸속에 있는 어둠인 것들을 제게 다오. 다같이 동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